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우리 황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각 영혼 안에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말씀하옵소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도 다 읽으시고 기도도 다 하셔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바로 말씀을 전하자니 뻘쭘하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 쓴 게 아니라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겨울에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원래 중고등부가 겨울에 이게 뭐가 있었나 보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제일 잘하는 건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그렇죠. 짧은 설교죠. 짧은 설교. 경원아, 와줘서 고마워. 전화 안 받아서 안 올 줄 알았어.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요일 설교의 본문이에요. 요즘에 계속 화요일 요한복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화요일 설교가 이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갖고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대. 그랬더니 그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23절.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를 보러 그들을 보러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한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을 좀 뵙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갔어.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이한이가 면담을 좀 신청하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딱 장엄한 표정으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막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막내, 지금 막내 말고 우리 늘 성경을 읽었던
우리의 예전 막내. 큰 소리로 25절 하고 26절 읽어주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뜬금없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의 시작이 뭐였어요? 헬라인들이 원한 거였어요. 뭘 원했어요? 예수를 배우고자 원했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해요 라고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나를 보려면 너희는 십자가를 봐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아요. 돈 많이 주는 예수, 건강하게 해주는 예수,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예수.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배우고자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보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를 볼 수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아까 광고하셨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 죽음과 부활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비나이다 죽은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니죠. 기독교는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그 원리를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나요? 그 답이 이 본문 안에 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 답을 찾아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 답이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볼 수 있는지. 그 답이 뭘까요? 예, 정 집사님 뭐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랄에 대한 이야기. 한 알의 미랄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뭐 할 수 있대요? 많은 열매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거는요, 물론 저기 막 중동 지방에 막 이런 데 보면 막 꿈속에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갖고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믿는 경우들도 있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봐요.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교회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분이 예수인데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내실 분. 그래서 뭐 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교회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 예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보려면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완료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가 탄생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보고 싶어. 세상은 비웃듯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예수가 어디냐? 좀 예수가 있으면 보여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 싶으시죠? 예수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 원리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거를 나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봐요. 왜 못 봐요? 이 탁자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27절. 예, 우리 막내, 진짜 막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렇죠, 채로죠.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읽어야 될지 알고 성경을 보잖아요. 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왔느니. 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 어느 때예요? 십자가의 때, 이때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버지의 때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뭐 한다?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왜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보세요. 예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야.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못 봐요? 예수를
못 봐요. 이 얘기에 쭉 나오면서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막내야, 43절. 졸 시간이 없어.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43절. 12장.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너 나 섬기려면 나 따라와야 돼. 근데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세요. 왜요? 고난 가운데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 앞에 다 왔습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들이 막 따가닥 쫓아와요. 앞에는요 홍해예요. 진퇴양난이요.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가지로 그 홍해를 파서 그 물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홍해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자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가세요. 질병 가운데로 이끌어가세요. 진퇴양난의 그 갈 곳 없는 그 막다른 절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가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 길로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자기 부인의 길에서만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그 생명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라. 왜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를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겪는 이 고난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부인되어짐을 통해서 주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주를 보는 게 이 땅의 어떠한 고난보다도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단지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주를 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CGV에서도 상영이 됐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시고요. 이 유튜브에도 보면 교회 오빠 치면 그 노래가 있어요. 내가 봅니다. 영원히 주를 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갑자기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아내도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이관희 집사님의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갑자기 이 고난이 자기에게 확 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 혈액암 판정 사기를 받기 한 달 전인가 아기를 자기 첫째 딸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사기 판정 받고 이 아내는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결론적으로 아내는 회복됐고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어려움을 겪은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처음에는 그분도 살려달라고 시작했어요. 살려주십시오. 진짜 내 사랑하는 이 딸이 자라나는 거를 커가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죽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죽 예사를 고백하시죠. 제가 어떤 분이 그 욥의 고백이라는 그 찬양을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그거를 보는데요. 어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그분의 삶을 보는데요. 그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이더라는 거. 한없이 울었어요. 보고 싶었던 예수를 보게 되니까. 그런데요, 그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결코 예수를 볼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분은 짧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 영화를 불신자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믿는 감독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KBS에서 한번 반영이 됐어요. 다큐처럼. 근데 그 삶의 짧은 삶을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귀한 원리, 나중 예사의 원리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부인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전체에게 하는 메시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께 드리는 메시지예요. 제가 올 한 해를 2020년을 시작하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돼서 뜨문뜨문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이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020년도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며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몇 살 때요? 12살입니다. 이 12살이라는 이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12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례에 따라 예수님이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인가로 왔다가 없는 거죠.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여기 두 어찌하여가 나와요. 두 어찌하여. 이 48절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예수야 너는 내 자식인데
너는 내 보살핌을 받으면서 나랑 같이 가야지. 이 어린아이인 너가 왜 나를 떠나서 여기 혼자 있니? 어찌하여 이 부모를 근심하게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내 품 안에 있는 자식. 그런데요, 12살이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어찌하여 내가 아직까지 당신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나의 참 부모, 참 아버지, 그분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2020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그러니까 목사일 뿐만 아니라 저 역시 부모잖아요. 중고등부 부모. 내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내 자녀. 얘는 내 자식이야. 얘는 내 자녀야. 라는 이거. 이게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주를 못 보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내 품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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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씀 전했어요. 떠나라고. 부모를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야 주를, 참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그런데요, 안 놔요. 안 놔요. 결혼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루지니 사람이 나오지 못하리라. 부모를 떠났어요. 근데 계속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부모가 안 놔요. 아들을 안 놔요. 딸을 안 놔요. 계속 잡고 있네? 고부간의 갈등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안 놔요. 자식이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안 놔요. 이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게 나의 영광이에요. 자식이 끊임없이 나의 영광이에요. 내 자랑. 이 자녀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자랑. 이게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논다고요. 내 자식을. 안 놓으면 주를 못 봐요. 여러분,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게벳이 계속 모세를 붙들고 있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성경이 말해요. 이제 더 이상 그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요게벳은 역청으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요, 이 세상은 우리 자녀를 죽이려고 해요.
이 애국처럼. 왜냐하면 애국과 같은 세상이거든. 그런데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 자녀들은요 죽어요. 놔줘야 돼. 어떤 마음이었을까? 노면서. 제가 요즘에 제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몇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른 뭐 환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녀라는 이것을 놓고 싶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2020년도 기도의 배수지를 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요괴백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참 주인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고 그분께 우리는 인도해주는 역할로 부모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 자녀라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저들이 죽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저들이 세상에서 죽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인된 멋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2020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놓는 거. 우리의 참 주인이신, 저들의 참 아버지이신 그분께 놓는 거.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놓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합시다. 모세를 넣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그를 두시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것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2020년도를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 내가 죽어야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는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보는 2020년도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